전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에게나 8배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마련이지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스폴전 목사님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도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얼마 전에 이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는 물질을 가볍게 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가볍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가볍게 사용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많은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성과 함께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 하녀가 돈이 없어서 이 홀겹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이 가책이 되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비로 아주 적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했다 그럽니다. 이분의 설교 가운데 이 물질과 관계된 설교가 참 많은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그 물질과 관계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Make all you can 그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거 1번이에요.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save all you can 그럽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아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하면은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사용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그럽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이 돈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웃을 도울 때도 전혀 이 아끼는 마음 없이 베풀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 유독이 그 부자,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이 부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스럽고 듣기 좋았는데 세 번째 돼지가 설교를 다 망쳐버렸다고. 그 세 번째 돼지가 뭐냐면은 give all you can입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아끼지 말고 줘라, 그 부분이에요. 부자로서는 좀 듣기 거북스러웠는지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아껴 쓰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낭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움켜쥘 줄만 알았지 그것을 필요한 곳에 이렇게 베풀고 쓸 줄을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뭐냐면은 나일 강변에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위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물이 빠진 다음에 그 주변의 옥토에서 여러 날 후가 되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의미랍니다. 예, 던지라 그랬는데 이 던진다는 말이 바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던진다, 보낸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물질을 내게 있던 것을 보내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하면은 구제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물 위에 네 떡을 던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던져놓으면, 물 위에다 식물을 던져놓으면, 떡을 던져놓으면, 여기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씨앗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데 거기다 씨앗을 던져놓으면은 어떤 것이 거기에 뭐 이렇게 내려 앉아가지고 거기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뿌린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제하고 봉사할 때 물 위에다가 그 씨앗을,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랄 수 없어도 기회가 있는 대로 베풀어 두면 먼 훗날 뜻하지 않는 때에, 뜻밖의 때에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보상이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허무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은 보상이나 칭찬이나 감사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도 남을 돕고 봉사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선뜻 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은 보는데요, 참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려면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드나베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럴 때 머리에 두어야 할 것은 보상이나 대가를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남에게 이렇게 드나베의 삶,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절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도록 실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고, 마태복음 10장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갚아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두면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 지금 당장은 보기에 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두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고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 관산교회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선교비를 보내는데
극동방송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여기서도 목포 극동방송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주에 있는 극동방송이 더 잘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방송이든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글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에 영국의 존 하퍼 목사님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배가 빙산에 이렇게 부딪혀 침몰할 때 하퍼 목사님이 그 레일에 기대 가지고 젊은 청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그 기울어져 가는 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배는 완전히 침몰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후에 4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존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서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는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안 보이고 헛수고 같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 무슨 재앙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여러 번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모른다는 말씀은 끝이 언제 임할런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풀 그 대상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생명이 끝날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런 선을 행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제 어느 순간에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잃어버리기 전에 열심히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헌신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고 헌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좀 더 할 걸 이럴 때가 올 겁니다. 감동이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명성과 재산을 많이 쌓아놓아도 한 번 재앙이 임하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흩으실지 아니면 내 육체적 생명의 문제가
다가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말씀들 쭉 보면은요, 언제나 우리 삶이 젊고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드나베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의 습기가 가득하면 비가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름에서 비가 언제 쏟아질지 그 쏟아질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만 언제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두움,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임할런지 그건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날씨를 보니 구름이 낀다. 그래서 씨 뿌리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씨를 뿌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구름 낀 환경이나 타산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 가게 되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결단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생활 형편이 조금만 좋아지면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앞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앞에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요, 혹이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결말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그렇게 말씀해요. 실패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보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선한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섭리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베푸는 삶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그 삶이
그것이 빛난 삶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이 참으로 유익하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끝나고 죽음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아멘. 이 12장의 1절 2절이 청년의 때에 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청년의 때를 돌아보니까 하지 못한 일, 아쉬운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쉬웠어요. 제가 청년의 때에 10대 후반에 제가 이 투병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많이 꽂혀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좀 더 이 다양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을 독파해라. 청년의 때에 성경을 독파해라. 그러면 내 인생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100권의 책을 1년을 목표로 독파해라. 1년에 책을 100권쯤 읽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꿈도 못 꿔요.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이 듣고 보는데요, 책을 놓고 그걸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는 많은 부분들을 듣고만 있지 말이 자신이 없어요. 그 분야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가 청년의 때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오직 예수님 만난 다음에 꽂혀 사는 것이 바로 이 길뿐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도, 삶에 대한 태도도, 또 말투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자연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가까이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균형을 이루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언젠가 제가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동물뱅이냐 세모냐 네모냐,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것이 세모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모꼴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위로 하나님 경외하고 아래로 자연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 돼야, 그래야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놓고서 보면은 위로 삼각형 꼭대기하고는 늘 교통하고 살았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족했고 자연과의 깊은 교감도 부족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균형감도 이루고 영적 감수성도 키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죠. 본문에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을 기쁘고 즐겁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행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죠.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에 대한 삶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시절이 지극히 짧고 나이가 들면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도 제한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좀 여러분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럽니다. 근심을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해요.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럽니다. 악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 말씀이 좀 저는 이 말씀에 한참 봤어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는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검은 머리의 시절은 언제일까요? 청년의 때예요. 그것도 쉬 지나가는 겁니다.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 다 헛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수기 씨 만난 지가 45년째 돼가네. 내가 그런 소리예요. 금방이잖아요. 금방 세월이. 젊은 날을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지요. 젊은 날들을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12장에 가서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가 아니니까 제가 한 주간 다른 설교할 거고 그 다음 주에 12장 가서 말씀할 건데요.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젊은 날 청년의 때에 그 12장 1절만 한번 봐보세요.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청년의 때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그 말은 청년의 때에 아까 아키히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독파하게 되면 그 인생의 길이 보이고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청년의 때 그런 날을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청년의 때는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황혼기가 돼서 젊은 날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젊은 날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찾고 그래야만 지나간 날들을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굳굳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이런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길고 짧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놓지 않고 늘 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노년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뒤돌아봐도 후회함이 없이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에 갑니다. 우리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주 안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